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는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날씨가 상당히 좀 시원하지요. 계속되는 하여튼 엄청난 그런 기온 저하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추위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탁 붙들고 계시고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 선포됐고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 제자들이 1년 동안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을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대상에만 대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면 됩니다. 뭐 대학생만 주인공 됩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동일하게 그 응답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의 시작이다. 이게 전체 주제의 말씀이 되어졌는데 세 가지가 분명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그렇죠. 요 말씀 성취의 팀, 그러니까 기도팀 300%.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누가 성취시키라?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이 언약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성취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팀 구성입니다. 기도팀이 구성되어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어지면은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 성도 개개인들이 힘이 없이 예배도 안 되고 날마다 결석하고 날마다 지각하는 인생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가면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그 심정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방종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거면 이래도 복음은 뭐 다 용서해 주는 건데면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을 냈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뭐해 가야 됩니까? 계속 도전하면서 잘못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림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계속 여러분 쳐져 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면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그렇죠? 그래서 기도팀, 말씀 성취팀. 둘째가 뭐냐면은 전도팀. 결국은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은 내가 살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은 누가 살려? 내가 살려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전도팀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팀이 구성되지도록 말씀 성취팀이 구성되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전도팀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팀. 그래서 뭐해라? 모든 대학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누구를 찾아내라. 그렇죠.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말씀 성취 기도팀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뭐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고 계속 기도하면은 분명히 뭐가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만남을 뭘로 엮으면 됩니까? 그래 팀으로 묶으면 돼요. 그 팀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생명운동 일어나거든. 대상자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도팀으로 묶어가지고 성정적인 응답 따라서 팀을 묶어 가야지 인위적으로 묶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국한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 2, 3, 7, 5, 6, 세계 복음화 선교팀을 구성해라.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그 응답의 주역들이 누가 되라 이 말이야? 대학생들이 되라 이 말이야. 대학 청년들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뭐 하면 됩니까? 자, 중직자들은 실제적인 현장에 팀장을 맡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 하라는 거라? 행동하는, 실제 행동하고 기획하는 그런 팀들의 역할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 중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 대학 청년들이 해야 할 역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아이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팀의 메시지가 선포돼. 이를 위해 300% 속에 완전히 뭐라는 걸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셨던 메시지를 차근차근 뭐 해가야 됩니까? 되새김질하면서 이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나의 현장에 성취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에 성취돼야 되지 남의 현장에 성취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현장에 성취가 안 돼. 학업의 현장에 성취돼야 되고 그렇죠? 직장 현장에 성취돼야 되고 산업의 현장에 성취돼야 되고 사회 현장에 성취가 되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 연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라. 그런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기가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뭐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문을 여는 그 역할하는 바로 이 책이 바로 말라기서라 이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힘든 여정 속에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여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그 어려움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합니까? 막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죠? 계속 실제적인 그런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는데, 문제가 뭐냐? 모든 사명이 완성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세월이 흐르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약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100년이. 그래서 성전 재건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멈췄던 성전 재건을 일으켜 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한 416년, 18년, 516년쯤에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나서 430년에서 450년 사이에 거의 한 100여 년 지나는 와중 속에 이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어 있었어요. 응답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사랑 없어요. 뜨거움 없어요. 완전히 형식에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 봐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자를 이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나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라기를 사자로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를 기록하게 했거든요. 주제가 두 가지예요. 그게 뭐였었냐면 11조와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위한 준비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경고라. 경고란 말은 좋은 메시지가 나올까요? 엄청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래요. 우리한테 축복의 메시지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어떤 경고가 선포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뭔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또 성전을 다 해파시켜버리고 또 성전을 짓게 만들고 왜 계속 우리의 삶이 고달픈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았습니까?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삶이 고달픈 인생들, 힘이 든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마땅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의 하나님 맞아요? 예? 나의 하나님 맞냐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삿대질을 하는 그런 인생들 많습니다. 딱 그 상황이거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가 한단 말입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자, 계속 보세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자, 이 무슨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응이나 했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막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입증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를 비유 들어서 말씀했어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동생 쌍둥이인데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했거든요.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합니까?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언약에 말씀에 생을 건 사람. 에서는 어디에 생을 걸었습니까? 그래요. 먹고 사는 거기에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뭘 뺏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써가지고 뭐합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내가 팥죽을 줄게.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냐면은 자, 에서가 동생이 주는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경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아무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생인데 이 흐름을 쭉 타는 인생이 있고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세상적으로만 계속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막 예수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생겼어요. 근육질의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냐?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했다. 보세요. 에서의 모든 산업을 하나님께 황폐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서가 또 뭐랍니까? 자기가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들을 싸울지라도 나는 그들을 헐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언약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삶은 하나님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을 봐보세요. 비록 이들이 불순종해서 얻어맞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해주죠?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러나 에서 후손들은 기회를 주질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잘 봐보세요.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온 영육이 만신창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해서 자빠진 거예요?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언약의 흐름을 타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온 결과치인데 우리가 뭐 하면은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뭐 해줘요?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6절부터 14절까지. 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자,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급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대신 드려주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제사장들이 자, 뭘 멸시했다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때 당시 그랬다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멸시해버렸어요. 누가?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자, 6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음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래 안 했고 7절에 보세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더러운 제물로 나를 완전 뭐 했다는 거라. 제사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 더러운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먼저 잡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나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요. 정결한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 눈먼 짐승.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가 난 짐승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 저는 것, 병든 것, 실하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잡수고 병들고 눈멀고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자, 우리 쓸 것을 먼저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 저 14절로 봐보세요. 14절. 자,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되냐면은 정결한 수컷을 주 앞에 들고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수컷이 있는데 수컷을 드리질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니까 그냥. 있는 것 갖다 드리면 되지 뭐. 그게 굉장히 그 개방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프리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빵점짜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해. 첫 것. 곡식의 첫 것. 짐승의 첫 것. 그래 첫 것을 원한다니까. 첫 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쓰고도 다 남은 거 찌꺼기. 그 생각 자체가 많은 거죠. 성공할 수 없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다가 남은 물건 처치 곤란한 거 교회 갖다 놔요. 그거 돼요 안 돼요? 딱 그 시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집 것은 깨끗한 걸 사놓고 교회는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거 교회 갖다 놓는단 말이야. 교회 갖고 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장에다 싫으면 버려 사실. 그렇죠? 참 그런 그 잘못되어진 생각 속에 이때 당시 이 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갚버린 거죠 완전. 자,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제물도 다 완전 상한 것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오는 거 하나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미로다. 자,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제사도 제물도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 이방 백성들 중에서도 영광을 받게 하는데 이방 백성 중에 누가 있다는 거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한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촛대로 옮겨버린 거지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포로 쏟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 덕분에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최고의 것. 자, 두 번째 보세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막 선포가 됩니다. 이게 2장 1절에서 아까 읽었던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2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포로 계속 주변 나라에 짓밟힘을 당했다 이 말이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 이제 누구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라? 하나님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똥,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어디에 바른다고요?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족속과 세운 언약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물론 아론, 너희의 조상이었던 아론과 세웠던 언약, 엘리에세 비느하스 쭉 후손들에게 흘러내려왔죠. 생명, 살리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족속과 언약을 체결했다. 네 족속은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누가 기업이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네 족속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족속들을 모든 의식들을 책임을 다졌습니다. 네 족속 후손을 책임졌다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로 경외하게 하라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원래 네 족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어요. 조상들이. 그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6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네 백성들과 맺었던 네 조상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7절부터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대로 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입술이었다면 하나님의 입술, 제사장들이 지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백성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고 뭐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망도 하고 올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앞장서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깼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깼어요. 그래 보세요. 8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망신당하도록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삶이 굉장히 피폐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피폐했어요. 피폐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그 피폐했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하고는 정반대로 일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백성들의 뭘 이들이 완전히 방관했냐면은, 자,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요건 하나님이 철저히 뭐 했습니까? 경계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하나님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방관했다니까. 방관했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렇죠? 당연히 일부일처해야 되는데, 자, 이들이 막 일부 다처쪽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한마디도 행하지를 않았어요. 책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앞장서 했기 때문에.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우상 숭배를 말씀합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정반대로 나가버렸죠.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갔던 모든 족속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민족을 끊어버리겠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무슨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봉사, 그렇죠? 마음이 없는 헌물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죠.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 뭔 말이냐? 결혼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린 거예요? 이혼해버려요. 절대 율법에서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이혼하지. 첫째, 불신자와 멍에 같이 매지 마라. 이거 경고하고 있고, 둘째는 뭐냐? 결혼해서 뭐 해라? 끝까지 뭐 해라? 살아라 이만. 네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책임져 살아라. 그 사람을 구원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해버려요. 지금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는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못 모르고 이렇게 결혼해서 고생을 파절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눈꺼풀이 딱 씌어버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말기도 안 통해. 결혼해요. 결혼해 살다 보니까 눈에서 막 피눈물 내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게 안 해야겠다 해서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 붙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2장 16절,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 어떤 결론을 내놨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이 뭐냐면은 아내를 뭐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때리는 것 말이에요. 폭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3절에 세 번째 보세요. 성도가 그러면 회복해야 할 언약이 뭐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고 예배의 행위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시급한 후대 언약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뭐하기를 원해요? 회복하기를 원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죠. 자, 그리스도의 삼직, 왕, 그렇죠? 왕은 백성을, 하나님을 대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개인, 가정, 가문, 이 나라의 민족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는 그 역할하는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 이 일을 위해 사탄을 깨버리게 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한테 걸려들었냐? 흑암 사단에 걸려든 거잖아요. 둘째는 뭐냐? 제사장적 사명을 바로 알고 감당하라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모든 백성의 죄를, 그렇죠,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죄에 묶여서 지금도 저주와 재앙과 우환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굴 믿는 순간,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죠.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하는 인생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뭐 하라는 거라?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서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삼직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 제사장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놓쳐버렸어요. 두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자, 성전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전을 줬습니까? 성막을 왜 줬고 성전을 왜, 교회를 왜 줬습니까? 자, 교회는 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이 성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을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성전을 주신 이유는, 구별된 건물로 주신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신앙 고백하자마자 주님이 뭐랍니까?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에 그리스도의 터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죠? 성전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터위에 뭘 세워가게 될 때, 인생 여정을 세워가게 될 때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빛이 돼. 빛.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빛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깨버리는 그 역할. 그래서 성전의 참된 의미, 참된 본질, 교회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 올바른 복음을 세상 속에 계속 뭐 해주는 거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의미와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교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예배의 참된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물이라는 건 뭐죠? 나를 완전히 죽여서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이야기합니다. 번제.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뭐냐? 나를 완전히 주 앞에 드리는, 나를 완전히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말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쫙 점검해 보면서, 그렇죠? 기도 제목 들고 나와 받았던 응답들을 미리미리 들고 나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보고해야지. 딱 시간 맞춰 나오면 보고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지. 그렇죠? 정신없는데 뭐. 정신없는데 뭐. 저녁내 뭐 하시다가, 저녁내 뭐 하셨어요? 그렇죠? 딴짓 했겠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까? 뭐 기도했겠습니까? 한 주간에 주셨던 응답이 뭔지를 딱 정리하는 시간으로 주말을 보내야 되는데 밤새 TV 보고, 그렇죠? 밤새 스마트폰 보고, 밤새 뭐냐 게임하고, 눈이 시뻘게 해갖고 새벽에 주무시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죠? 한 주 동안 주셨던 응답이 뭔지, 메시지가 뭐였는지,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뭔지,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주 앞에 들고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의 답을 내가 못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딱 제목 들고 나오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 예배를 말해, 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세 시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게, 성령의 간절한 도움을 받고 진리,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우리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취될 메시지를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배의 생을 딱 거는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번째가 뭐냐? 자, 예배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참된 축복,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은 어느 정도 드려야 돼요? 헌금은? 그렇죠. 전도, 선교가 될 만큼, 빛의 경계가 회복될 만큼 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주 앞에 기도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 누구에게 주겠다 약속해놨냐? 언약 백성이 주겠다 약속해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내게 뭘 얻을 능,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줬다 했는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하는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재물 얻을 능을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2, 3, 7, 5천 종족 제자를 이렇게 세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해놨다니까요. 재물 얻을 능을 줬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라 말씀하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 말라기 3장 10절. 그렇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뭐 해보라는 거야. 한번 나를 테스트 한번 해봐라. 테스트. 그렇죠. 헌금의 참된 의미를 알고 헌금 중에 제일 대표 11조는 11조. 그렇죠. 11조는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경제적 축복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헌의 힘을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다 쓸 거 다 쓰고 남은 찌꺼리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찌꺼리 그거 아니에요. 자, 월급을 타던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요? 탁 띄놔야 돼. 이렇게 띄놔야 돼. 그래야 유혹을 안 받아. 딱 띄놔 뿌려야 돼.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세금 다 띄고 다 하고. 그렇죠. 아, 모지라네. 모지라네 이거. 예,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의 믿음을 딱 테스트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 경제 축복은 뭐가 연관되어 있다? 헌금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누릴 것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흑암이 들이닥치게 되어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줬어요? 자, 수천 가지 축복 줬네. 일과의 축복. 뭐 일과면 좋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했었던 그 내용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셋째가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첫째는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만남을 통해 누리고 업을 통해 누리는 거죠. 넷째가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시작을 삶 집중으로 눈 뜨자마자 힘 얻고 낮에는 누리고 모든 기도를 연결시키고 밤에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은 3세팅으로 그러면 내 자신이 뭐가 플랫폼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돼. 안 티납니다. 말하는 것은 성취돼 본다니까. 마무리는 뭘로? 사문답. 그렇죠? 문제 속에 답 있고 갈등 속에 갱신, 위기 속에 찬스. 계속 응답이 막 연결돼 터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답을 찾아내고 답을 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돼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셔서 흑암, 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심령들을 우리가 뭐해야 돼요?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성도에게 주신 특권을 바로 알고 누리며 직분에 맞는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도대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렇죠,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새롭게 출발해가는 한 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붙들고 기도로 누리며 전도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